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하리옵니다 정상하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의지시네
성시교동문 20번입니다. 시편 20편, 시편 3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두를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름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의 사랑 지금하여 이른 말씀 그의 쓰다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대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구나 변함없는 나의 친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니 주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늘 부족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와 유족들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참된 지자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시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치료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죽고 있지만 또 그 실업자 수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2,200만 명이 지금 실업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실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는 실업률이 그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11% 1월에서 시작해서 작년 12월쯤은 7%로 떨어졌고 전체적으로는 4.3%에서 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코로나를 겪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은 다시 10%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렇게 다시 작년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그냥 다시 올라갔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용 충격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택배 주문이 많아지니까 이 농수산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많이 또 되고 또 이 보건, 병원 쪽 보건업 또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쪽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쪽은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운수, 창고 등은 이제 취업자가 또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러나 이에 반해서 도매 및 소매업, 사람들 접촉이 안 되니까 이런 쪽하고 그리고 이제 숙박, 음식업, 또 교육 서비스업 이런 데는 아주 또 타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있어서 지금 이제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00여 분 지금 가까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중증에 걸리신 중환자실에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고 또 교회 예배도 아직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학교도 아직 본격적으로 개학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있어서 언제 이 코로나 이 터널이 지나고 우리가 이걸 끝맺을 수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중에 물론 얼핏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떠오르죠.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그 연약함을 다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인류가 다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그렇게 원하셨는가? 제가 이 사복음서를 쭉 전체를 어제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원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무엇을 원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에서 그 목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의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금식 마귀에게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곧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마다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상설교 가운데 재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도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재물이 없고 또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질책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하신 일은 꼭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지. 근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군중들이 앞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군중을 뚫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 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야,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그러면서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 것이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선포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계속 나와 있어요. 어떤 회당장이 자기 딸이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회당장이면 또 그 마을에서는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새파랗게 젊은 30대의 젊은이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리를 듣고 체면불구하고 막 뛰어와서 넙죽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간절히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 가자 하고 이 회당장과 함께 그 집에 이렇게 가고 계신데 집에서 소식이 왔지 않습니까? 무슨 소식이 왔습니까? 지금 막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해당장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해당장을 바라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가신 겁니다. 그래서 달리다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죽었던 해당장의 딸이 살아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런 반대되는 얘기도 있어요. 나사렛,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똑같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싶은데,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아이고 옛날에 같이 놀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아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다.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지 않은 이상이 여기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도 기적을 베푸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이 일었다고 해서 두려워서 떨고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배에 주님이 계신데, 아무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이 풍랑도 잠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 가졌다면 그들은 그렇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셔도 그들은 떨었을 때 주님이 꾸짖으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 바람이 잠잠하고 풍랑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 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3제자와 함께 그걸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9제자는 뭘 했는가?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죠. 그때 제자들이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게 뭐 별 수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일행이 이 3제자와 함께 밑으로 쭉 내려오실 때 주님 앞에 갔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저분도 별 수 없을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냥 고칠 수 있으면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했으면 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긴 할 수 있거든 이제 고쳐주세요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간청을 할 때 그 믿음으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아들이 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주님이 와서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부분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 거기는 믿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거기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들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고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것들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16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이,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날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선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봉사를 많이 했어요, 뭐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갖고 들어갈 게 아닙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거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믿음,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단계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맨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안 왔기 때문에, 무덤가에 안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맨 처음에 그 무덤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이제 곧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혹시나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자기들도 붙잡혀서 또 사형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문을 그냥 쓱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냥 문은 잠겼는데 주님이 그 안에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아마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녕하냐 하고 인사하는 거, 평안하느냐 하는 것은 샬롬 하는 말은 인사하는 거, 인사하신 후에 이렇게 탁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놀랬지요. 이 주님 맞나?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주님 그분인가? 그때 주님이 알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장이야. 그리고 이 옆구리는 찔렸던 창자국이야. 봐라. 이렇게 하면서 믿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보고서 믿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가셨는데 얼마 뒤에, 조금 뒤에 도마가 나타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손에 못자국도 보고 다 봤어 하고 그 도마에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다 진짜 집어넣고 내 손을 넣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난 뒤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똑같이 나타나셔서 샬롬하고 인사하신 후에 뭐 하셨습니까?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손을 내밀어서 여기도 한번 넣어보고 여기도 한번 넣어봐라. 그럴 때 도마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특별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마라. 믿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까 주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믿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선포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이것들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장의 31절은 21장까지 돼서 20장 프롤로그이고요. 20장 이 부분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워줄 만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같이 한번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듣고 들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우리가 담대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벌벌 떨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두려워서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줄까? 혹시 나 때문에 전염될까 봐. 또 이것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까 봐. 그건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떨고 하는 일도 못하고 하고 있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 도마에게 하신 말씀,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세상 속에서도 늘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또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교회 생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금식 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려진 헌금은 우리 교단의 사회 봉사를 통해서 이제 고통당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세례식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고 우리가 또 세례식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성경 통독 범위는 잠언의 그 솔로몬이 쓴 부분이 이제 1장에서 22장인데 나머지까지 읽고 그 뒤에는 히스기의 신하들이 쓴 거라 나중에 또 시기적으로 그때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아가서 전체를 여러분이 한 주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계속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을 믿으며
굳건하게 이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을 능히 헤쳐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